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나서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이들,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에서 상급반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하게 사는 게 좋은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60%가 초등학교 학생들 60%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아니 이게 왜 그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삶을 살면서 배우고 느낀 것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정직하게 살면 불리하고 거짓되게 살면 유리할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간단해요. 이 세상은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할 거예요. 오늘 우리 노아 방주 얘기를 하면서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 다음 시간쯤 되면 노아의 어떤 포도주 사건 그것을 통해서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노아 방주는 전 세계적으로 임한 심판의 표징이었죠. 그럼 과연 노아 방주를 하나님께서 왜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를 보게 하셨을까요?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홍수에 대한 얘기는 설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설화가 뭐예요? 신화, 전설, 우화 그런 걸 설화라고 그래요. 그 설화라고 하는 가면을 딱 쓰고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수메르인들이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든지 등등해서 고대 설화에 홍수와 비슷한 얘기가 약 300여 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얘기들이 오늘 성경 이 창세기 이게 언제 썼어요? BC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100년에서 적게는 많게는 300년 이상 전에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성경책이 말이야 그 옛날에 고대 설화를 뺏겨 쓴 거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성경이 그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보다 늦게 쓰여졌으니까 성경이 말이야 그걸 뺏겨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기독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정말 다행이에요. 성경이 늦게 쓴 게. 왜냐하면 원래 성경이 그러한 고대 설화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보다 늦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노아의 홍수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훨씬 이전에 일어났어요. BC 2300년경에 노아의 홍수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담이 창조한 후에 약 한 1650년 다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일어났으니까 한 BC 2300년 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이런 그 설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정말 세계적으로 어떤 홍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해 놓기 시작한 거죠. 모든 세계 사람들의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쓰여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꼭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물로 꼭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얘기를 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6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목적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임하여졌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원래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았는지 아니? 그 얘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앞으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왜 결정하셨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다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홍수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어려서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까요? 왜 다 이렇게 좀 더럽고 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의 계기에 꼬임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인간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뱀이 인간들을 꼬였잖아요. 그 뱀이 인간들을 어떻게 꼬였어요? 진실을 살짝 바꿔놔서 거짓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먹지 말라 그랬냐?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야,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사탄처럼 돼.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먹어도 돼. 하나님 먹으면 정말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어, 완전히 죽어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안 죽어 이렇게 살짝 바꿔서 속였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세상이죠. 사단은 인간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그 선악과를 그렇게 보이게끔 그 눈을 가려버렸어요. 거짓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자랑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세상 코스모스, 이거는 성경적으로 쓸 때 뭐라고 어떤 관점에 써 있냐면 그 비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세상에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임금을 우리는 마귀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심판에 이를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났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러잖아요. 야, 이거 봐봐. 너 한번 봐봐. 그러면서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잖아요. 그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엔 그랬어요. 그 마귀는 바로 옛 뱀이고 사탄이다. 뱀이고 사탄이다. 그 뱀이에요.
그 마귀래요. 그 마귀가 이 세상을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렸어요. 세상이 거짓된 세상으로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거짓으로 확 뒤집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생들도요, 진실하게 살면 손해봐요, 거짓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간단하잖아요.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니까 거짓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을 봐요. 그런데 이 거짓된 세상에서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어떤 사람들이 생긴대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절머리를 내는. 사도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이 거짓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보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다 똥덩어리 배설물이다. 이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 냄새나 취해 더러워. 난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 지도가 뭐예요? 성경책인 거예요. 그 지도예요. 성경은 그런 지도예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지도. 냄새나는 취하고 뚝뚝이 같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지도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존 버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 기독도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그 냄새나는 걸 어느 날 맡게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 가야 돼 해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요? 전도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의 길을 이끌어주잖아요. 어디까지? 천성까지 가는 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걸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도 이 냄새나고 추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이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똥덩어리 같은 세상, 아, 취해 냄새나, 이걸 느끼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지도 삼아서, 말씀은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길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길을 막을 거 아니에요. 에덴에서부터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돼서 인간들을 거짓된 세상에서 냄새를 못 맡게 하고 이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으로 막 뒤집어 씌워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세상을 누군가가 이것을 깨버리고 진실을 바라보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 이 세상에 거짓을 도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살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 이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상 거짓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하늘 보좌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거야 하면서 올라갔던 사단의 계획, 그거를 파괴하는 거. 사단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날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날조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아니에요. 고려 충렬할 때 대단한 국사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련이라고 하는 중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한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선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에 하나님 섬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 하늘에 제사 지내고요,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이놈의 중이련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나타나서 이 한민족 온갖 잡귀신들이 난무하는 그런 귀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민족, 이 백이민족 전체를 불교 신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손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상훈 뭐 이런 있지도 않은 얘기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물론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일제가 역사도 많이 말살했어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 김부식의 삼국유사, 김부식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실 마귀가 역사, 마귀가 한민족의 모든 역사 이거 다 날조시켜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사단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세상을 거짓 세상으로 완전히 바꿔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한 일들,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래요? 멸하네요.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슨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날조된 세상을 만들었던 마귀의 일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 그 주님께서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홍수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이 물, 이 바다, 이런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물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죄, 죽음, 저주, 심판 이런 의미를 쓰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7장 20절 같은 데 보면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미가서 7장에도 보면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던,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들어가는 곳. 시편 32편에도 그랬죠. 경건한 자에게는 홍수 재앙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자에게는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내빼잖아요. 이민 갔단 말이에요. 거기 짐 싸가지고 이민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자에게 보여주는 심판의 도구로 파도가 막 흉흉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바다를 사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의 창이란 그 물, 하늘이 터지고 막 밑에 깊은 샘들이 다 터져서 40일 동안 막 쏟아졌던 그 물은 모든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그 죄악 속에 이 추하고 냄새나는 죄악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악인지 이것이 불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혼음을 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은 이러한 죄악에, 이러한 추한 냄새나는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시대가 무슨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러면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심판이 하고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던 것과 같이, 그렇죠? 오늘 그 시대가 그 시대예요. 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이제는 하나님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어요. 몇 명 작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 빠져 죽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 그렇게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노아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 자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와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걸 그릇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뿌리래도. 그래서 그들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감싸 안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의 바다 속에 빠져 죽어야만 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고 누군가가 대신 그 죽음의 바다에 풍덩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티바 방주라 그랬죠, 지난번에.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지만 위에 물, 아래 물 사이에 끼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죽음이에요. 방주는 죽은 거예요. 어디에? 물 속에 빠져서, 죄악 속에 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 너희가 들어가서 산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한 홍수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홍수의 저주와 심판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뭐야? 방주 속에 들어가서 노아처럼.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오직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다. 요 속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아.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로만 구원을 받고, 방주가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방주는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방주는 예수잖아요. 예수는 말씀이네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은 좀 이따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주는 예수예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그 바닷속에 빠져서 죽고, 홍수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속죄라 그러잖아요. 우리 대신에 그 방주가 빠져서 죽고, 그 죽음 속에 들어있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노아의 식구들은 그 방주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고,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그가 받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신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방주는 테바, 예수님이잖아요. 모세의 갈대 장자 테바, 노아의 방주 테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여기에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냐? 10억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어떻게? 홍수 때문에. 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 냄새나는 죄와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다 죽어. 그런데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노아가 살았어. 어떻게? 방주 속에 들어가서. 방주가 누구라고요? 방주가 예수야. 그거 좀 알아? 라고 성경은 좀 기록해 주고 있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항상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지만 착한 일, 선한 일들은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 더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아요. 자, 앞으로는 이게 이런 얘기도 강단에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만 구원 받는다 그러면 잡혀간대요. 그 앞으로는. 근데 뭐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냄새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 자비를 바라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냄새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받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세상이 정말 냄새나, 추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 진리가 안 보여, 이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진리를 봐야 되는데, 냄새나는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 이게 생명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로고스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을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보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래, 이 말씀 자체가 예수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이것이 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길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갖다 줘도요, 맞아, 이거 도덕책이네. 간디가 그랬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산상수훈을 외웠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아요. 그 사람 힌두교인이에요. 무슨 구원을 받아요? 간디는 지옥 갔어요. 죄송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겠죠. 가치관도 바뀔 거예요. 삶 자체의 방향성도 바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뭐가 되겠어요? 말씀, 예수가 중심이 되겠죠. 왜? 이게 생명이고 이게 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저게 저렇게 냄새나고 추하고 아주 더러운 세상이라는 게 이제 보여줘서 그 썩은 냄새에 아주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추한데 어떻게 거기에 다시 코를 박느냐고요. 돼지 새끼예요? 싼 데다가 다시 코 박고 살게. 이제는 이 말씀대로 갈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세상에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반대편의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크리스찬.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귀와 명예와 공명과 공단 그거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위해서는 내 이웃도 친구도 없어요. 다 밟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 볼 거야 하면서 싹 올라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발표 죽으러 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손해가 보이면서도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내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가면 내가 정말 피곤해. 그런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오셨지만 저분이 몽골에 가서 고생하시면서 자기는 그러더라고. 나는 몽골이 좋아요 그랬지만 한국만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국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몰아가셔서 그 마음에 몽골이 좋게끔 그냥 느끼게 해주신 거지. 그게 어디 한국처럼 와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 살기가. 어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장로님들이 이 그 영어권의 선교사님으로 갔다가 오시면요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그럼 장로님들이 공항에 딱 나와가지고 큰 차 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셔가지고 간대요. 그런데 이 동남아 특히 몽골인데 선교사를 갔다 오면 아무도 없어서 난 내 캐리어 끌고 집에까지 가요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지.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 하나도 부러울 거 없죠. 저는 그렇게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죠. 몽골을 갔다가 제가 갔다 오면 여기에 새벽 3시 그때 떨어져요. 그러면 첫 버스가 5시 반인가 6시까지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고 있냐면 공항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야 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새벽에는요 쓸쓸해요. 혼자 그 쭈그리고 앉아있으려면. 가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거 좀 마중이나 나오면 좋겠다. 그럼 내리자마자 탁 차 타고 쫙 오면 좋은데 좀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에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 스승이에요? 그리스도가 스승이, 예수님이 스승이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생한다고요? 아니에요. 잠깐 고생하는 거예요. 잠깐.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잠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평강과 은혜 속에 갈 겁니다. 노아 형수는 바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로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조금 피곤해도 피곤하고 좀 어려울 때 있겠죠. 그렇죠? 어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좀 정리해서 저 시골에 땅이 700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조그맣게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이나 한대요. 교인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는 여기서 끌어다가 메꾸고 카드 하다 한 데서 이거 하다가 끌어다 메꾸다가 이제는 도저히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2층 교회, 2층 그 삼각교회 2층을 샀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 목사 힘내 괜찮아. 그저 하다가 안 되면 그 경매로 날리자. 경매로 날리자. 그 누구 거냐? 주님 거 아니냐? 주님 거. 그 경매로 날리면 누구 거 날리는 거냐? 자네 거 날리는 거 아니야? 주님 거 날라가는 거야, 주님 거. 신경 쓰지 마. 네 것도 아닌데 뭐 신경 쓰냐?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 한 달 한 달 돌아올 때마다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대로 걸어가는 거, 힘들어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잖아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으로 걸어가지 마시고 항상 알려주신 길 따라서, 그 길이 성경이라 그랬죠? 성경에 알려주신 길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냄새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지도책 하나 주셨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말씀이 곧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책도 참고하지 말고 다른 어떤 방법에도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셔서 노아와 방주와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꼭 듣고 그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